세상에서 지혜를 가장 크게 시험하는 명제는 당신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혹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리적인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투개처럼 날카롭게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바보처럼 꾹 참고 넘어갈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아예 도망쳐버릴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세 가지 반응을 모두 겪어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심지어 나를 불쾌하게 만든 사람을 더 불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강자의 논리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는 이러한 논리가 저를 강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감정의 노예로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양의 고대 지혜에서 매우 핵심적인 사상을 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가장 밑바닥의 코드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 3마디의 말만으로도 당신의 인간관계 논리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그 누구에 대한 혐오와 원망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라며 굽실거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선적인 사교의 말을 늘어놓으라는 것도 아니며 더더욱 본심을 거스르면서까지 호구 같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3마디의 말은 당신이 절대적인 존엄을 유지하면서도 외부의 공격에 끄떡없는 내면의 평온을 얻게 해줍니다. 심지어 에너지 차원에서 상대방을 완전히 변화시켜 원래의 적대적인 관계를 건설적인 힘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 실리콘밸리의 최고 투자자들이나 역사 속의 성현들처럼 진정으로 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고방식을 마음의 최고 알고리즘으로 여기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저만의 시각으로 이 오래된 이야기를 낱낱이 풀어 이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바쁘게 흘러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잠시 멈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도 싫어하는 누군가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직장 내의 암투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친 적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댓글창에 한 줄의 글을 남겨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인간관계의 고민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의 억지스러운 트집이나 동료가 내 공로를 가로채는 일 등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당신 내면에 대한 아주 솔직한 성찰이 될 것입니다. 글로 적어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오늘의 나눔을 다 듣고 나서 당신이 남긴 그 댓글을 다시 보게 될 때 해결책은 이미 당신의 마음가짐 변화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아주 오래전으로 되돌려 조용한 산속으로 배경을 옮겨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스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상생활의 축소판입니다. 가을날 영취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기 중에는 은은한 개화꽃 향기가 맴돌고 있습니다. 이곳은 본래 마음이 탁 트이고 편안해지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고요하다고 해서 내면까지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당신이 넓고 밝은 사무실에 앉아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대한 쓰나미를 겪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해명이라는 젊은이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 같기도 하고 지금 직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근면 성실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가장 일찍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들며 수행의 성과 또한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이치대로라면 이런 사람은 매우 충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야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마치 겁에 질린 새처럼 얼굴이 창백하고 표정은 불안하며 걸음걸이조차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자 깨달음을 얻은 자의 앞으로 달려가 털썩 무릎을 꿇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속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깨달은 스승님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호수처럼 매우 평온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조언을 건네는 대신 온화하게 물었습니다. 해명아, 도대체 무슨 일이 너를 이토록 괴롭히는 것이냐? 해명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에서 폭발하려는 화산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지광이라는 새로운 동료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고 출가하기 전에는 유명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의 과거 배경을 내세우며 자랑하고 곳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여기까지 말한 해명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회사에서 마주치는
높은 학력이나 배경을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해명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지광이라는 사람은 제가 젊고 유능한 것을 질투해서 사사건건 저와 대립합니다. 뒤에서 험담을 하고 면전에서 조롱하며 심지어 저의 가난한 출신까지 공격합니다. 너 같은 흙수저 출신은 영원히 큰 그릇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노골적인 인신공격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해명이 억울하겠다고 생각하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제 저녁 복귀 회의 시간에 그 지광은 모든 사람 앞에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제가 그저 윗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는 척을 할 뿐이며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논리조차 모른다고 말입니다. 해명은 그 당시 분통이 터져 몇 번이나 달려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정, 즉 수행자의 계율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해명은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사람만 보면 구역질이 나고 생리적인 거부감이 들어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고 꿈속에서도 그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입술을 제가 깨물어 피가 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저라는 사람의 정신이 무너져 내릴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깨달은 스승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모든 번뇌를 초월한 듯한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 미소는 사실 대단히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높은 차원의 시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원에서는 모든 다툼과 질투, 분노가 그저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 같은 소동에 불과합니다. 스승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매우 직설적이었고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해명아, 너는 정말 너를 괴롭히는 것이 지광사형의 언행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진정으로 너를 괴롭히는 것은 너의 내면에 있는 그에 대한 집착과 분별심이다. 이 말을 지금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 자신의 반응입니다. 해명은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것은 전혀 직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저를 중상모략했습니다. 수준 낮게 인신공격을 한 것은 그 사람인데 왜 제 문제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이것은 길을 가다가 이유 없이 욕을 먹었는데 누군가 당신에게 그것은 당신 문제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스승님은 직접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보리수 나무 아래로 걸어가 나무 껍질을 툭툭 치셨습니다. 그리고 해명에게 물었습니다. 해명아, 이 나무를 보아라. 수백 년 동안 이 자리에 서서 비바람을 맞고 번개와 천둥을 겪었다. 아무리 날씨가 험악해도 이 나무는 흔들림 없이 여전히 생명력이 넘친다. 이 나무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해명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승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 말이 맞다. 지광의 언행은 비바람과 같고 너의 마음은 이 나무와 같다. 너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바람이 불 때 쓰러지고 비가 내릴 때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너의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맑고 깨끗하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철학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부 점수판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겪는 고통의 근원은 우리가 외부 점수판을 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감과 감정의 안정성이 온전히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남이 칭찬 한마디를 하면 하늘로 날아갈 듯 기뻐하고 욕 한마디를 하면 땅속으로 꺼질 듯 우울해집니다. 이것은 당신 감정의 리모컨을 다른 사람의 손에, 그것도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로 그때 멀리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그 지광이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컸고 일부러 이쪽에서 들으라는 듯이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학문조차 모른단 말이지 어떻게 진리를 깨우치겠어. 해명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조건반사처럼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이름을 콕 집어 말하지 않았는데도 해명의 뇌는 이미 자동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것입니다. 스승님은 이 모습을 관찰하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단지 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도 너의 마음은 이미 어지러워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가 아직 번뇌의 근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해명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번뇌는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똑같이 지광의 말을 들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한 귀로 흘려듣고 너만 바늘에 찔린 것처럼 아파하느냐? 그것은 네 마음속에 아집과 분별심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아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과도한 자기집착 혹은 취약한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광이 흙수저라고 말했을 때 해명이 분노한 이유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 꼬리표를 인정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남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도전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상대방이 우습다고 생각할 뿐 결코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억만장자인데 누군가 당신에게 가난뱅이라고 욕을 한다면 화가 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의 눈이 삐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이유는 대개 정곡을 찔렸거나 당신의 자아 가치감이 외부의 피드백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명은 조금 이해한 듯 했지만 여전히 미간을 찌푸린 채 말했습니다. 이치는 알겠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스승님,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막상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도저히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조롱을 들을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대부분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인지와 행동 사이의 괴리 말입니다. 우리는 책도 많이 읽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몹쓸 사람이나 불쾌한 일을 만나면 여전히 발끈하고 맙니다. 스승님은 그를 바라보셨고 그의 눈빛에는 신비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해명아, 만약 내가 네게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주어 네가 혐오하는 어떤 사람을 마주하더라도 순식간에 내면의 평온을 얻게 해준다면 나를 믿겠느냐? 이것은 마치 고통스러운 수행 과정을 바로 건너뛰게 해주는 치트키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해명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스승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단 3마디의 말이면 너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3마디의 말에는 더 신기한 부작용이 있단다. 그것은 상대방까지 변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해명은 애가 타서 당장이라도 답을 알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여운을 남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자세히 이야기해주마. 하지만 그는 한 가지 힌트를 남기셨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성현이 바로 이 3마디 말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을 평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완고한 적조차 감화시켜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너의 친구가 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해명에게 그날 오후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3마디 말로 적을 사과하게 만든다니 이것은 마치 허무맹랑한 전설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적의 사과를 받아내려면 그를 때려 눕히거나 압도적인 실력으로 눌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3마디 말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니 논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해명은 이 수수께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광은 해명의 불쾌한 기분을 눈치챈 듯 행동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명상실에서 그는 일부러 해명의 옆에 앉아 이상한 소리를 내며 해명을 방해했습니다. 해명은 몇 번이나 폭발하려다 분노를 꾹 참았지만 마음속의 혐오감은 마치 들풀처럼 미친 듯이 자라났습니다. 이런 기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 너무 싫어지면 그 사람이 숨을 쉬는 것조차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는 매 순간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느낌 말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해명은 스승님의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지광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윗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속은 텅 비어있지. 하룻밤도 못 기다리고 저렇게 조급하게 굴다니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인데 말이야. 해명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반박하려다가 문득 어제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라 억지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도 있듯 이렇게 억지로 억누른 분노는 배출하지 않으면 언젠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 조직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마저 느꼈습니다. 이때 스승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보리수나무 아래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스승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세속의 제왕이나 재상들도 자주 겪는 고민입니다. 여기서 스승님은 아주 고차원적인 교육 기법, 즉 이야기 들려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는 현명한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밑에는 사사건건 그와 대립하는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황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신하는 반대했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황제에게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뒤에서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파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해명은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그 황제도 처음에는 참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 신하만 보면 짜증이 나고 불면증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의 스승이었던 한 현자가 그에게 비법을 하나 전수해 주었습니다. 해명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스승님은 해명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지광도 쳐다보며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자는 황제에게 단 3마디 말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황제가 그 말대로 하자 내면이 평온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신하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찰나 아침 예불 시간을 알리는 소라 고등소리가 울렸습니다. 스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마디 말의 오묘한 이치는 가장 깊은 층위의 마음의 지혜와 관련이 있어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이 3마디 말을 일단 터득하게 되면 그 누구를 마주하든 흔들림 없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 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감화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 황제가 이 3마디 말을 사용한 후 철천지원수 같던 그 신하는 3달 만에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황제가 반란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죽일 듯이 밉던 원수를 절친한 친구로 만들고 방해물을 조력자로 만든다니. 이것은 그야말로 연금술 아닙니까? 해명의 마음속 갈망은 이미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이 3마디 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마력이 있단 말인가? 이것은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능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 우리의 익숙한 사고방식은 대립과 제로섬 게임, 즉 너 죽고 나 살기식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더 높은 차원의 포지티브 섬 게임, 즉 모두가 승리하는 길을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이야기의 틈을 타서 잠시 멈추고 제 생각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 꼴 보기 싫은 사람들에게 휘둘려 끌려다니는 걸까요?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또 자신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기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며 나를 불쾌하게 하는 자는 모두 적이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내재적인 가치를 스스로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태도입니다. 그 지광이라는 사람은 사실 해명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해명의 불안감과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고스란히 비춰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매일 당신에게 트집을 잡는 동료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반격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에게 달려가 고자질을 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은근슬쩍 저격하는 글을 올려 욕을 해주는 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인드피라, 갈등을 더욱 키우고 당신을 끝없는 감정 소모의 납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당신의 뇌 용량이 그런 쓸데없는 일들로 꽉 차버리면 당신은 진짜 중요한 일들을 생각할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성장, 당신의 커리어, 당신의 부의 축적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화를 내는 것은 매우 값비싼 소비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써가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청구서를 대신 내주고 있는 꼴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산 위로 쏟아졌고 스승님은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마지막 해답을 기다렸습니다. 해명은 맨 앞자리에 앉았고 그 오만하던 지광조차 평소에 거드름을 거두었습니다. 그 역시 도대체 어떤 지혜길래 그런 엄청난 위력을 가졌는지 몹시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밝힐 이 3마디 말은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한 궁극의 비밀번호입니다. 첫 번째 말은 그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해명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대단하다는 비법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그저 힘 빠지는 위로의 말처럼 들렸지만 이어지는 스승님의 설명은
그에게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승님이 해명에게 물으셨습니다. 해명아, 너는 지광이 왜 사사건건 너와 대립하는지 아느냐? 해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광이 원래 타고나기를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스승님은 지광 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광아, 네가 왜 해명을 그렇게 괴롭혔는지 모든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지광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그는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승님은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신 여러분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지광이 해명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이유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 거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 효과 및 방어 기제와 같은 이치입니다. 스승님은 분석을 이어가셨습니다. 지광은 비록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식이 깊지만 바로 그것이 그를 푸자매는 족쇄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자라면서 이기는 것만 허락되었고 지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렵고 남보다 못할까봐 두렵고 우월감을 잃게 될까봐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가 출가한 후 해명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의 사람이 자신보다 스승님의 총애를 받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내면에 있는 연약한 아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뒤처져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명을 공격한 것은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탱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의 분석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깊은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모든 공격적인 행동의 이면에는 깊은 두려움과 결핍이 숨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진정으로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내면이 평온하고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 자체를 하찮게 여깁니다. 사자가 미친 개와 다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향해 소리치며 으르렁거리는 사람의 내면이 사실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상처 입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당신의 마음가짐은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공격을 받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관찰자가 되고 나아가 그를 동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승님은 지광을 바라보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혐오스러운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이면에는 깊은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당신이 혐오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당신의 심경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분노에서 이해로, 대립에서 자비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자 해명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광을 바라볼 때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사라졌고 대신 깊은 연민의 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아나무인 같던 부잣집 도련님이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피곤하고 불쌍하게 살고 있었다니. 이것은 당신이 회사에서 툭하면 화를 내는 사장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당신을 겨냥해 괴롭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가 거대한 실적 압박을 견디고 있거나 가정 불화를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고통을 발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것을 당신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느끼지 않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지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이 가진 힘, 즉 인지의 재구성입니다. 그가 나에게 아주 못되게 군다는 생각을 그는 지금 아주 고통스러워서 통제력을 잃었다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오의 사슬이 순식간에 끊어집니다. 이어서 스승님은 두 번째 말을 하셨습니다. 나 또한 그와 같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없다면 이 말은 자칫 나도 그 사람처럼 엉망진창이라는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한 의미는 인간이 공통으로 가진 약점을 인정하고 도덕적인 우월감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승님은 해명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광의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미워하지만 너 자신은 어떠하냐? 네가 스승의 칭찬을 받았을 때 마음속으로 우쭐해하며 네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느냐? 너는 그의 질투를 혐오하지만 다른 사람이 너보다 잘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씁쓸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일어난 적이 없었느냐? 해명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이 말은 마치 메스처럼 아주 정밀하게 그의 내면을 해부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역시 남몰래 우쭐하기도 했고 질투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가 겉으로 잘 숨겼거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가혹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단점은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은 악마화합니다. 스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자기 본질을 똑바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발버둥치는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절대적인 경계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자각했느냐, 자각하지 못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은 사실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스스로 깨어있지 않았다면 당신도 어떻게 변했을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일 뿐입니다. 이 말의 파괴력은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이분법적인 대립을 깨부순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나 또한 그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오만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당신은 만약 당신을 그의 성장 환경에 던져놓고 그가 겪은 모든 압박과 상처를 똑같이 겪게 한다면 당신도 그 사람처럼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깊은 공감 능력은 원한을 녹여버리는 아주 강력한 용해제입니다. 이때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었고 직왕조차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고고한 자아가 사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나약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기껏해야 화를 내지 않게 해줄 뿐입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감화시키고 적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 승화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승님은 마지막 세 번째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직관에 완전히 어긋나고 심지어 지나치게 성인군자 같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은 그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입니다.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 당신을 역겹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 앞에서 그가 평안하기를 기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너무 나약한 태도 아닙니까? 어딘가 피학적인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스승님은 사람들의 의문을 꿰뚫어 보신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달빛이 마치 후광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왜 적의 평안을 기원해야 할까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면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우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직왕이 해명을 공격한 이유는 그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왕이 진정으로 내면의 평안을 얻는다면 그는 더 이상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존재감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공격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가 당신에게 가하는 위협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의 논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에너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지속해서 원망의 주파수를 보낼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일종의 부정적인 양자 얽힘이 형성됩니다. 당신이 그를 더 미워할수록 얽힘은 더 깊어지고 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심으로 그의 평안을 기원할 때 당신은 아주 파동이 높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당신 자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마치 햇살이 먹구름을 뚫고 나오듯 상대방 마음속에 단단한 얼음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스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이 평안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랄 수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됩니다. 당신은 더 높은 차원에 서서 이 문제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자의 자세입니다. 해명은 여기까지 듣자 갑자기 꽉 막혔던 답답함이 확 뚫리는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매듭이 탁 하고 풀렸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직왕 앞으로 다가가 모든 사람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아주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왕 사형, 예전에 제가 잘못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사형의 마음속에 압박감과 남모를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형께서 내면의 평온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며 훌륭한 수행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직왕은 해명의 맑고 투명한 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톨의 불순물도 없었고 조롱의 빛도 없었으며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겹겹의 갑옷으로 무장했던 직왕의 마음이 순식간에 꿰뚫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 역시 합장하며 답례를 표하고는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명사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질투심 때문에 제가 사죄보다 못할까봐 두려워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괴롭혔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저 또한 사죄가 앞으로 더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원한이 단 3마디 말에 이끌림 덕분에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갈등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최고의 콤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완벽하고 심지어 동화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면에 있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적을 대하는 태도를 적대감에서 이해와 축복으로 바꾸었을 때 당신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상대방은 그 변화를 아주 예민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당신이 계속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도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기를 내려놓고 심지어 호의를 베풀 때 그의 공격은 더 이상 관역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이치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을 압니다. 나발, 현실 세계에는 구제불능인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축복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물어뜯으려 할 텐데요. 네,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이 3마디 말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한번 외운다고 해서 상대방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3마디 말의 핵심 가치는 우선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인 그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는 감정을 분리하고 이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말인 나 또한 그와 같습니다는 당신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겸손을 유지하게 합니다. 세 번째 말인 그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는 부정적인 감정의 얽힘을 끊어내고 내면의 순수함과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설령 상대방이 끝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쓰레기 같은 짓을 하더라도 이 3마디 말은 그 더러움이 당신에게 묻지 않게 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것이고 잠을 설치지도 않을 것이며 당신의 소중한 집중력을 낭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제 인생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자유는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타인에게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능력을 갖추었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당신을 향해 짖는다고 해서 당신이 그 개를 향해 같이 짖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동물이 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배가 고프거나 겁을 먹어서 그렇다고 이해할 테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3마디 말을 활용하면 당신의 삶에서 혐오감을 주는 모든 사람을 그저 지저대는 개처럼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속의 평온함과 약간의 연민만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 오래된 영취산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드래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은 것처럼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십시오. 저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한 이 현대 사회가 돌아가는 규칙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항상 아름답지만 현실은 뼈아플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끄고 내일 아침 복잡한 지하철에 오르거나 컴퓨터를 켜고 골치 아픈 프로젝트 매니저를 마주하게 되면 해명과 지광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오직 욕설 한마디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현대사회로 데려와 실리콘밸리에서 수십 년간 투자하고 창업하며 얻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3마디 말, 그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나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를 당신의 운영체제에 확실히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말들이 진상 같은 사람과 골치 아픈 상황을 마주했을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어기제가 되도록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인지적 장애물을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첫 반응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나싸,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내 뒤통수를 친 사람인데 내가 왜 그가 평안하기를 바라야 해. 그가 그 자리에서 망해버리기를 빌지 않은 것만으로도 나는 할 만큼 한 거야. 이런 생각은 매우 정상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진화해온 본능입니다. 원시 정글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공격하면 반드시 반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히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원시 정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도로 복잡한 협력 네트워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서 감정이라는 것은 대가가 아주 비싼 거래 비용입니다. 저는 항상 분노는 뜨거운 숯덩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집어들어 다른 사람에게 던지고 싶겠지만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당신 자신의 손입니다. 당신은 머릿속에서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수천 번 죽이고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느라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당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머리가 빠지며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투자 분야에서는 이런 것을 마이너스 수익률 투자라고 합니다. 가장 귀중한 자원인 당신의 집중력을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수익은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 세 마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말을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용서와 자비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차원이 높은 이기주의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뇌캐시 메모리를 비우고 당신이라는 슈퍼컴퓨터가 더 빠르게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쓰레기 청소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마디 말을 현대 생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입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1. 인터넷 악플러와 키보드 워리어입니다. 저처럼 트위터나 다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자주 공유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튀어나와서 공격하고 심지어 인신모독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참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거나 더 날카로운 말로 맞받아치곤 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개 끝없는 말싸움으로 이어져 하루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악의적인 댓글을 볼 때마다 첫 번째 주문인 그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를 즉시 떠올립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 낯선 사람의 댓글창에 와서 욕설이나 퍼부을 여유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고 가치를 창출하느라 바쁩니다. 현실에서 좌절을 겪고 무기력함을 느끼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들만이 인터넷에서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약간의 헛된 우월감과 존재감을 얻으려 할 뿐입니다. 그들의 악담은 사실 일종의 구조 요청 신호입니다. 그들은 나는 너무 고통스러우니 제발 나를 좀 봐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앞의 모니터가 마치 투명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더 이상 거만한 프로필 사진이 아니라 어두운 구석에 숨어 휴대폰을 들고 악의에 가득 차 있는 가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때 당신은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입력 단자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이 직장에서 책임 회피를 하거나 공로를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게 겪는 인간관계의 지옥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고생해서 만든 기획안을 동료가 윗사람에게 자기 공로인 양 보고하거나 분명 팀워크의 문제인데 누군가 그 책임을 모두 당신에게 떠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때 두 번째 주문인 나 또한 그와 같습니다를 작동시키십시오. 이 말은 당신도 남의 공을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밑바닥 논리로 돌아가 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가 천성적으로 사악해서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번 분기에 실적 압박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거나 엄청난 주택 대출금을 짊어지고 있거나 해고당할까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인간성의 약점이 크게 드러난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근시안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주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신도 어떤 극단적인 압박 속에서나 핵심적인 이익이 걸려 있을 때 언제나 무조건 공평무사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하거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까? 설령 행동으로는 선을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과 두려움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유전자 암호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움직이는 생물학적 기계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는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도덕적 우월감에 서서 내뿜던 분노의 바람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수평적인 시각은 당신이 냉정함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싸우며 결국에는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대신 이성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메일을 보관하며 프로답게 소통하여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 3. 통제욕이 매우 강한 부모나 배우자입니다. 이것은 처리하기 가장 힘든 친밀한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다 너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당신의 선택에 간섭하고 당신의 꿈을 무시하며
심지어 정서적인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의 고통은 보통 2배로 다가옵니다. 이때 반드시 3번째 주문인 그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참 어렵게 들리시죠? 나의 숨을 막히게 하는 어머니나 늘 차가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두고 어떻게 그가 평안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들의 통제욕과 공격성은 그들 내면의 결핍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식을 통제하려고 할까요? 어머니 자신의 삶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가치감을 자식에게 걸고 있습니다. 외로워질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녀의 잔소리와 비난은 본질적으로 내면의 불안감이 투사된 결과입니다. 만약 그녀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녀 자신이 사랑하는 일과 취미가 있다면 당신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가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되뇌일 때 당신은 에너지 차원에서 이 관계에 꼬인 매듭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대방을 향한 당신의 에너지 파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항하는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른이 됩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당신이 아주 불안해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신만의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렇게 생각할 때 당신의 말투와 눈빛이 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당신이 더 이상 맞서 싸우지 않고 물처럼 부드럽게 모든 것을 포용할 때 상대방의 공격은 마치 솜에 부딪힌 것처럼 힘을 잃고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누군가는 꼭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나발님,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결국 동네북처럼 당하고만 살라는 가르침 아닙니까? 남이 제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까지 내밀어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진리와 철학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비로운 마음을 품되 필요한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이 3마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정신의 보금자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이성을 꽉 붙잡고 있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행동의 차원에서는 세워야 할 경계는 반드시 세워야 하고 지켜야 할 이익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직왕이 그저 말로 비꼬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해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훔쳤다면 해명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에게도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가라앉히고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규율이나 법률에 따라 그 일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심지어 직왕을 수행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복수의 쾌감을 느끼며 그를 벌하느냐, 아니면 규칙을 지킨다는 공정함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전자는 당신을 인과의 악순환에 빠지게 하지만 후자는 아주 깨끗하고 명확한 일처리 방식입니다.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판사는 마음속으로 범죄자를 증오해서는 안 되지만 법에 따라 아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은 물처럼 평온하되 행동은 번개처럼 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3마디 말 뒤에는 행복과 자유에 관한 궁극의 공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장님이 내 노력을 알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세상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나는 라고 생각한다는 문장들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 나라는 자아가 너무 비대해져서 당신이 진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 또한 그와 같습니다 라는 지혜를 활용한다면 당신 역시 이 복잡한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중석에 앉아 트집만 잡는 평론가가 아니라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싱글 플레이어 게임과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는 오직 당신 혼자만 플레이하는 싱글 게임입니다. 당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평온한지, 불안한지는 전적으로 당신이 통제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당신의 인간관계, 커리어, 부의 축적은 멀티게임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비극을 겪는 이유는 싱글 게임에 너무 많은 NPC, 즉 플레이 불가능한 캐릭터들을 끌어들여 그들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점수가 결정되도록 놔두기 때문입니다. 그 3마디 말은 바로 그 NPC들을 당신의 싱글 게임에서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심지어 미움이라는 강력한 끈조차 당신과 묻기 싫다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행복을 빌 테니 내 정신세계에서 나가주기 바란다. 나는 계속 내 싱글 게임을 즐길 것이다. 이것은 매우 초연하고 높은 경지입니다. 어떤 반격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가짐의 기술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가지 24시간 챌린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다 본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24시간 동안 당신을 조금이라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모두 그지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분노를 유발하는 난폭 운전자든 새치기하는 낯선 사람이든 말투가 불친절한 계산원이든 말입니다. 혐오감의 불씨가 피어오를 때마다 즉시 마음속으로 이 세 마디 말을 읊조리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나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되뇌고 나서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1시간 내내 지속되었을 그 나쁜 기분이 아마 3초 만에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어깨는 이완되고 미간의 주름은 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즉각적인 인과응보입니다. 선한 마음을 심으면 즉시 평온함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 24시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다면 그날 하루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가볍고 효율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미 없는 감정 소모에 에너지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활력이 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 달콤함을 맛보고 나면 당신은 이 사고방식에 푹 빠지게 될 것이고 점차 그것은 당신의 본능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발님,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 제 생각을 감시해야 하니까요.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분명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처음 배울 때 항상 균형 잡기에 신경 써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일단 익히고 나면 그것은 근육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툭하면 화를 내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으며 살았던 삶의 방식이 진짜로 피곤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명에 대한 가장 큰 낭비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외부의 충격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안티프레질한 정신 구조입니다. 저 오래된 보리수나무처럼 바람이 거셀수록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싫어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악함이 없었다면 당신의 선함도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이 없었다면 당신 내면의 고요함도 단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당신이 고통을 참아내고 깨달음을 얻는 인욕바라미를 수행할 도량을 제공해준 셈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참는 것이 최고의 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을 가장 높은 경지로 여깁니다.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타인에게 쉽게 분노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갑옷이자 당신의 앞길을 여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며 짧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마치 아주 짧은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수십 년, 날짜로 따지면 3만여 일에 불과합니다. 이 유한한 시간 동안 당신은 길가의 가시덤불과 얽매여 싸우는데 인생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산 정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데 집중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역겹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저 여행길에 놓인 몇 개의 돌불이나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파리 몇 마리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걸음을 멈추고 돌부리에게 화를 내거나 파리와 싸우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눈앞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일출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이 세 마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화내고 싶지 않으면 화내지 않고 따지고 싶지 않으면 따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마스터키입니다. 만약 오늘 나눈 이 지혜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거나 당신이 그 24시간 챌린지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면 영상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좋아요 한 번이 지금 이 순간 벼랑 끝에서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누군가에게 이 지혜를 전달하여 그의 마음속 엉킨 매듭을 풀어줄지도 모릅니다. 또한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인생의 공식을 낱낱이 파헤치며 여러분과 부, 행복, 건강, 그리고 판단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당신 스스로가 고요하고 밝게 빛나는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늘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